기독교의 시간과는 일직선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직선 모양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에 또 종말에 그런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유황불 심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애굽, 모압, 에돔 등등 여러 나라들, 열방이 심판당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2번이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까지 먼저 한번 이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이사야 21장 1절로 10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또다시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나라에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이 예언이 있고부터 적어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실제 지금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예언으로부터 1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디테일하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바벨론은 미미했고 아수르가 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했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저 하나의 평범한 나라에 불과했고 그렇게 강대국의 위상을 갖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호전적이라고 할까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게 되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니까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친서와 큰 선물을 보내어서 히스기야가 낫게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만 보더라도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고 또 무서운 이빨을 감추고 있는 그런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같고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 않는 나라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칼을 갈고 있는 그런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너희들 바벨론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은 이런 나라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만약에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일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깨어있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흘려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삼키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유다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을 양을 이리에게 내보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1절에 보니까 해변 강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해변 강야가 어디냐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변 강야라고 했다가 이제 9절에 가서야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죠. 왜 바벨론을 해변 강야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왜 해변에 있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해변에 있지 않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변이라고 했나? 그것은 이사야 19장에 보면 나일강도 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나일강도 바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강을 일컬어서 해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은 비옥할까요? 아니면 강야같이 사막같이 메말랐을까요? 비옥한 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강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 강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해변이라고 했느냐, 왜 강야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매우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옥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강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벨론이 영적으로 강야와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앞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와서 부유한 나라가 될 겁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영적으로는 강야와 같은 그런 삭막하기 그지없는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을 강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 바벨론이 항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강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대국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 그 나라가 항폐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은 강야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강야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일컬어 강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번성해 보이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해 보이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안식처는 될 수 없습니다. 강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저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야 이제 좋은 세상이 왔어 하며 희낙낙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엔 번성해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강야였습니다. 실상은 강야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강야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에게 임하는 심판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보세요. 아수르 제국은요 약 300여 년 동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은 약 220년 정도 이 제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하고 이 바벨론은 겨우 80여 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바벨론이 겨우 80여 년밖에 유지가 안 되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이 사라져버린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식탁을 베푼다. 이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갑자기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도 상대할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막강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바벨론이 몰락당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벨사살 왕이 이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우습게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현재는 우리를 상대할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연락을 즐기고 희희낙낙하며 부어라 마셔라 매일 잔치를 베풀며 술에 쩔어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적의 공격 앞에 당황하며 쓰러지고 만 것이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자만에 빠져있던 벨사살, 교만했던 그 바벨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여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간 한순간에 우리 앞에 심판이 닥치고 몰락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매일 영적으로 깨어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나이 들고 좀 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 예수 믿을게요. 지금은 내가 젊어서 할 일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고요. 너무너무 내가 바빠요. 신나요. 그러니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그때 가서나 열심히 내가 믿을게요. 이 대답이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잘 알아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나이 들어서 늙어서 돌아가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젊은 분들이 앞길이 창창하게 여겨졌던 분들이 순식간에 떠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깨어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갑자기 임한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건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 일이 아니에요. 현재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건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수졌다, 우상 숭배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나서 강대국이 되었고 자기들이 힘이 세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자만했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이 파워가 있고 전쟁을 잘하고 또 리더를 잘 세워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4장,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거기 보니까 바벨론이 신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신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급기야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즉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뛰어넘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순식간에 심판의 손을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 극에 달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가만히 지켜보던 그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를 쳐내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처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아주 용감한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죠. 가장 먼저 소감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시청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 탤런트, 크리스찬 가수들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인사하는 걸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비록 평범한 삶일지라도 이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건 누굴 말하는 유대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를 일컬어서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이 하는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세상 열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알립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시행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진행해버린다면 우리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먼저 선지자들에게 계시하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이 망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겉으로 번지르르해 보여도 강야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해변 강야랍니다. 심판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인생들이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바벨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대제국 바벨론의 수명이 겨우 8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숨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을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치 있고 복된 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강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갑자기 심판이 임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므로 한순간에 멸망하여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고 말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생명도 그냥 돌아가는 생명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